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밀린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인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사역의 그 마무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그 사역들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른 때 시기적으로 다른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지역별로 조금 묶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이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1절부터 12절은 이제 사람이 아닌 귀신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6절 말씀과 대조적으로 마가가 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정치적인 사람인 헤롯 왕과 함께 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바리새인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의 무리를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관계였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셨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서 수많은 귀신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 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망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달아나셨다,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바다로 물러가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바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바다로 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승이 제자만도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피하신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피하고 있는 것이죠. 무모하게 그곳에 계속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굳이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죽음도 굳이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도 마찬가지죠. 위험이 있거나 목숨에 경각이 달린 그 상황이 되면 바울도 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왜 피할 수 있냐?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게끔 허락이 있을 때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때나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피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7절 하반절부터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따라갔죠. 그런데 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도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많은 사람을 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할 때 어려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속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피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보며 따르고 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의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보시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갈릴리 주에 보면 거기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면 지금 말씀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즉 갈릴리 지역과 저 밑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이두메 지역이 있습니다. 이두메 지역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사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즉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또 말씀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여기 말고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지도 보시면 저기 페니키아라고 적혀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동쪽에는 요단 동천, 그리고 남쪽에는 그 유대와 그리고 이두메 사람들이 각지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리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고 인종적으로 보면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고 저 위에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퍼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부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 어떻게 모이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가 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을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허다한 무리가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면서 그에게로 나아왔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에게가 없는데 원어에는 그에게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큰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단어로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온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거를 듣고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 어렸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언약했고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뽑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 홍해를 건너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다 됐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뒤에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의 언약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누가 이야기해서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지 믿지 않습니까? 내가 동의가 돼야 믿는 것이지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소문의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예수님 만나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온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 목적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자신이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 때문에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야, 이게 무슨 신앙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니 이거는 정말 신앙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죠?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왜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로 마음속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옥 가기 싫어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때로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 자신들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받아서 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신들이 힘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제 예수님을 더 따르고 더 믿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출애굽시킨 이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내산 쪽이 아니라 그들이 보면 해변길로 가면 제일 빠릅니다.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보내지 않습니다. 이들을 뺑뺑 돌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힘들 때 광야로 가면 먹을 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물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물이 없는 광야로 계속 인도해요. 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불편하겠죠. 근데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걸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만 광야로 가면 광야에서 이렇게 유목민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의 군대고 뒤에서 이들을 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고통들, 그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충분히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숙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것들이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쪽으로 이제 성숙되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 그리고 시내산 이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도 똑같이 시내산 전과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또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것이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시내산 전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아요. 다 받아줍니다. 근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울 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그리고 신뢰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필요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으로 달라지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좀 독특합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호숫가로 중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피신한 이유는요, 바로 무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때는 무리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2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들을 다 고쳐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하냐면 오는 무리들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통제가 안 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데 저를 만지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져야 자신들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만지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압사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두 명이야 통제가 되겠지만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이게 뭐 스피커가 있어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을 고쳐주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이들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질서가 없이 한다면 주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거나 아니면 순번을 정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다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 앞서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장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의 50장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 누구 그리고 시므온 지파 누구라는 걸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송아지를 몇 마리 드렸고 그리고 수레를 몇 개 가져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뭘 드렸고 이게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다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드렸고 나머지 지파들도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지겹게 계속 세세하게 똑같이 다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쓰는 이 종이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만약에 유다지파만 하면 하나님이 유다지파만 높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동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높거나 낮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 재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더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 드렸는데 넌 얼마 드렸어? 야 그거밖에 안 드렸어? 난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데 너 몇 번 드려?
야, 믿음이 좋다는데도 그거밖에 못 드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열심이어야 되지,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지면 믿는다라고 하는 열심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나갈 수도 있어요.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 미쳐가지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만지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열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을 때 2박 3일 정도 가잖아요. 지금 우리 수련회는 1박 2일 FT식으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부 할 때는 2박 3일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방에 의자도 없는 그 방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했습니다. 한 5시간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앉아가지고 허리 아프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졸린데 저녁에 밥 먹고. 그럼 만약에 제가 5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설교를 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수련회 안 올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도가 지나친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기에 맞게 제가 제 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나만 열심이라고 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끌고 가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열심과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열심과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11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당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를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지금 여기 귀신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기뻐해야 되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인데,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에 전혀 칭찬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꾸짖습니다. 이렇게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경고는요, 꾸짖는 거예요. 그것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꾸짖으면서 너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탄의 고백에 이렇게 정색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별로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야고보 2장 19절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떠는 그런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귀신의 믿음과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백만 하고 실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그 고백으로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그 찬양에 따르는 예수님께 헌신된 모습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백하고 나서 열심히 살려고 해서 실패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가지고 따르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기뻐하시지, 그것이 없고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됐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것과 함께 얼마나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도 그것들을 감내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고백하는 고백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귀의 이런 고백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맞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들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고난받는 종,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는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고백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복 받죠. 그렇죠? 복을 받는 거 아십니까? 복 받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은 하늘의 복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생각할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복이 생각하면 건강해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거를 생각한다고. 근데 똑같은 복인데 그 의미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복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삶이 어렵네? 그리고 삶이 더 안 좋아지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겠죠. 교회에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함께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어떤 복인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행복이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 쓰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귀가 고백한 이 고백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고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단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복 받습니다, 이렇게만 전하면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너무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죠. 그 행복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그 고백과 우리가 하는 전도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도망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따름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따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의 삶으로 더 성숙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서 들었기 때문에